이 제목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진노하고 계시고 그 속에 창세전에 택한 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건지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진노 중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찾아 세우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번 주 말씀 나왔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여기가 무엇이며 또 뭐 하는 곳이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이 되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나 내 생각 자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자꾸 이렇게 따로 찾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노 중에라도 남은 자.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보면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징계의 이유와 결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든 정체성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면 되냐? 성경대로 돌아가면 돼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의지간히 지금은 이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금식을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한다는 말은 밥을 굶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니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요. 하나님 깨달음 준다니까.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저 이렇게 통화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깨달음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성경은 아닌데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번제, 화목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문이 자꾸 막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드로아에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답을 주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두 사람이 우리를 부른다. 마게도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네. 징계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그때. 요게 징계의 이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데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우리가 그걸 잘 알죠. 베델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그 언약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구약에는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거기 안 가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 말을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안 누리고 그리스도 놓치면 창세 3장에 그대로 걸립니다. 그러면 12가지 문제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없는 그때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잖아요. 그 실패한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시고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고 그 세계복음화를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요. 내가 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뇌에 딱 입력이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기도해 보면요. 어떨 때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내 머리 따로 따로따로 다 놀아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복잡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뇌가 이게 딱 일치가 딱 돼야 되는데 언약으로 따로 노니까 기도해도 힘이 안 생기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져야 될 것이 고요한 시간이요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그 야곱이 이제 형을 이제 만나는데 형이 400명 군인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서 베델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받은 응답이 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분의 응답 받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말씀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확신이 되면 그게 하나님 맞는 거죠. 이게 분의 응답.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죠? 이 분복. 지금 나에게 응답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기도하면서 응답 안 한다고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응답 안 하시는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응답 애처럼요. 아이들처럼 막 사내라고 막 떼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좀 올라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빔이 알아서 하십니다. 요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하십니다. 좀 부산 말인데 알아서 한다는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감사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영원한 신분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입니다. 말씀이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이 없는 그때에. 근데 이 성경이 보면요, 그 사사기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없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바꿔서 해석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사사기 표현대로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버렸어요. 그러니 왕을 버리니까 뭐가 오냐? 이스라엘에 패배가 오는 것입니다. 왕을 버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오는데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징계와 패배가 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게 이제 표현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왕을 버리고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성경에 나오죠. 벨리알, 베네벨리알. 정확하게 말하면 벨리알, 사단마귀 귀신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입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는 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됩니다. 이걸 정말 알고 믿어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됩니다. 이 벨리알과 연합을 했잖아요. 제약과 연합을 했잖아요. 네. 누굽니까? 베냐민이 이 벨리알 이 제약과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 참 제자가 없은 겁니다. 에브라임 노인도 참 나그네를 접대를 잘했는데 불량배들을 꺾을 만한 복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레이를 통해서 여자를 죽인 그 사건을 해결하려는 이스라엘 전체 총회, 이스라엘 전체도 그 속에 한 사람, 참제자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들으세요. 왜 마음에 들으냐면요. 마음에 있는 거는 언젠가는 생각이 납니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은 내가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랬죠. 그게 바울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 이 정확한 이 말씀과 복음 이 기준은요. 계속 같은 말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도 그래요. 듣고 있는데 다 아는데 실생활과 현장에 들어가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문제의 기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문제의 기준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답을 찾죠.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참 평안 있고 안식이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한번 또 헤매다가 또 말씀 볼 때 그렇구나. 창세 3장 문제구나. 벨리알이구나. 이래 딱 하면 또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같은 말을 자주 듣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갔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제가 군 입대 전에 제가 좀 타락생활 좀 했어요. 그러다 너무 이상한 거 한 건 아니고 그냥 불신자 애들처럼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하게 교회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CCC 단체 가는데 초청해서 가는데 뭐 CC 자기들끼리 아이들끼리 뭐 형제님, 자매님한데요. 이상하게 막 그 닭살 돋더라고요. 뭐 형제님이 뭐고 자매님이 뭐고 그냥 막 이름 부르고 뭐 이러면 될 낀데 그러니까 제가 안 맞는 거죠. 워낙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요 딱 군대 가게 한 거죠. 군대 갔는데 하필 그날 수요일 날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 기독교 환자들 교회 갈 사람 환자들 모여라 때 환자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제가 딱 손 들고 갔잖아요. 저도 환자예요. 껍데기만 환자지. 그래 갔는데 그날 군목이 설교 안 하고요. 군종병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군종병이 본문 읽고 성경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환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그날 박살날 뻔했어요. 그날 완전 하나님께 무릎 딱 꿇은 거 있죠. 그 친구는 저를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환자들 모여라 해서 가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무릎 딱 꿇고요. 세상에서 하던 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성경책은 옛날 그 포켓 성경 있었거든요. 그거 딱 주머니에 꽂고 시간만 나면 성경 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 중간중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옆에 동기가요. 되게 힘드니까 되게 다들 힘드니까 저 군발이들은 힘들면 전부 담배 피거든요. 그 나한테 딱 쏘면서 한까치 해라 형들아. 딱 보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대요. 그래 딱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기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폈어요. 읽었습니다. 그날 사요나라 한 담배가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뭐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저 자녀들요 막 좀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에 양이 안 차도록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우리 그 기독교의 신학자 아닙니까? 그 최초 신학자. 그 엄마 모니카가 얼마나 어거스틴이 못됐는지요. 동네에서 다 포기했어요. 저 인간 아니다.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베델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감독 암브로스가 그 노회장님이죠. 눈물에 기도의 자식 망하서 법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 보고 돌아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어요. 아무것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서 이들이요 금식하고 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끊어야 돼요. 저도요 이게 집중하다가도요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있죠. 그 생각 날 때 있어요. 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이때는 막 낚시를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 집중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은혜 충만하면 꺾기도 하고 딱 하나님 집중.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피제사죠. 이걸로 나를 얽고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게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 그 다음에 제사장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저도 그렇고 제가 가서 가르칠 때도 반드시 그럽니다. 문제 왔을 때 자꾸 응답받으려 하려면은 어디냐? 그 문제를 가지고 평일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금만 그걸 보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일날 예배 때 말씀 가지고 답을 주신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제가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릅니다. 이때 말씀이 있잖아요. 베냐민을 치라. 베냐민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대로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대로 응답 받았죠.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체험이 있거나 불신앙이 있는 분들은 싹 다 버리세요. 초대교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 심쓰니라.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진노 중에도 남은 자. 하나님은 이제 베냐민을 이제 진노해서 진멸을 시키는데 그때 남은 자를 600명 남기십니다. 예, 성경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불신자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때마다 징계받을 때마다 다 진멸 안 시키고요, 항상 남은 자들 따로 뽑아놨습니다.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 사람들 통해서 진노 중에 있는 남은 자들 계속 찾은 겁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저 아합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제단도 헐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걸 찾아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현장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 전도 현장 가면요,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붙이는가? 그거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7,000명 있고 포로 중에도 남은 자 있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속에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게 말씀 있는데요. 36절에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딱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니까요. 이 지금 베냐민이 패했잖아요. 베냐민 패한 게 그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사람들의 복병 때문에 복병과 그 복병의 역할을 통해서 베냐민이 패하잖아요. 제가 보면서 야, 그래 맞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갖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신한 자 앞에서는 베냐민이 패한다.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사단은 꺾입니다. 마귀는요, 확신 있는 신자는 피해 다닌다니까요. 확신 없는 신자,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그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니까요. 아까도 지교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막 이런 거요. 그 예배를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 끝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누구 자느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게 잠잠하더라고요.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찾는 길입니다. 그게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전교인이 뭐냐?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남은 자의 정체성, 이거를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부산말로 매매 다지는 겁니다. 매매 다져야 돼요. 제가 우리 심성 교사님이 저한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제가 딱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율법에 대한 기능을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하는데, 이 율법이요, 복음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율법도 복음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최고의 도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저를 살펴보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받을 때 순종하면 복 받는 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 들어봤습니까? 내가 그거 보는데요, 야,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장 될 수 있으면 안 봐오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명기 딱 보면 레위기 신명기에 불순종, 순종 거기에 대한 복도 많이 나오거든요. 다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불순종 받는 저주 때문에 아이고야 이거 뭐 겁나서 살겠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요, 이거 안 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이걸 보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 가면 그리 되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속아서 하는 거는 빨리빨리 하지만은 제 자신이 가기 싫은 겁니다. 성경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뭡니까? 어린이 사는데 우리가 어딜 가지요? 어린이 초등학교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어른들 보면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린이 전도 현장을 못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어른 전도해서 그 사람 주변에 어린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찾아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과 학교, 내가 하는 일터에서
얼마든지 어린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차도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가을 성경학교. 이 가을 성경학교 우리에게 지금 77군데 하나님 주셨죠? 여기서 뭐 하랬습니까? 말씀에 매복해라. 그리고 유인책 써라. 그리고 뭐합니까? 기다려라. 일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뭐 했습니까? 복음 가지고 매복하라 했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그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본문서를 받고 가둔 중에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그 다메섹과 다메섹의 아나니아한테 딱 보내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가랑 거리 가서 사울을 만나라니까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아주 악한 놈이라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딱 기준 가지고 딱 준비하고 돼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복병이 있는 자에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장 보세요. 120명 성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15나라 사람을 갖다 붙였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 제자가 나왔습니다. 매복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신 응답을 감사하면서 신분권세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고 그들을 살릴 유인책을 준비하면 하나님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헤라도 맞지만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할 때까지. 응답하시면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부 때 이번 10월에 말씀 나왔습니다. 구원의 길. 사도행전 16장 17절이죠. 구원의 길을 전한 자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귀신 들린 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첫째, 말씀 나왔죠. 우리 개인이 날마다 복음화해야 돼요. 나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복음이 나를 통치하도록, 복음이 왕이 되도록. 자, 그러려면 뭐부터 가지랬죠? 고요한 시간 가지랬습니다. 이 시간 꼭 있어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 그러면서 의미를 생각하되,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 딱 잡고 이게 뭔가, 기준을 가지고 이게 뭔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집중하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치유가 되는데 이 치유는요, 가장 먼저 오는 치유가 영적 치유인데 그 영적 치유가 뭐냐면요,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가 뭐죠? 세 가지 뿌리, 그거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데 그게 치유가 되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열리면서 237 살리는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지면 안 됩니다. 꼭 이때요. 언약. 우리는 기준이죠. 이걸 딱 가지고. 지난번에 안류 박사원에서 나왔잖아요. 이 시간.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 말씀 딱 보거든요. 앉아서 눈 감기 전에 말씀을 이번 주 강단 말씀 쫙 보고 암송구조 자세히 봐요. 이게 완전히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완전히 들어오도록, 내 생각에 딱 들어오도록, 내 기억 속에 완전히 들어오도록, 다른 거 절대 안 들어요. 이걸 딱 해놓고 눈 딱 감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잡생각 거의 안 납니다.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신분권세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 끝나면 진짜입니다. 제가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보지 마시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확신 옵니다. 하루가요, 확신 있는 전도자의 삶 삽니다. 혹시 하루 살다가 실수하고 사건, 그게 나한테 영향 못 줘요. 그래서 꼭 이 시간을 여러분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있죠. 우리 개인 부원에 뭡니까? 욕심. 큰 부흥하기 위해서 욕심하지 마라. 뭐하냐?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시면 이 사람 변화시키면요, 그 사람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아요. 우리 새가족 오면은 새가족 데리고 온 사람 그러면 그 새가족 데려가려고 또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만 그런가요? 다 경험 있잖아요. 나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이 사람 그죠? 예배 올 때 같이 데려오고, 그게 얼마나 은혜돼요. 교회 오겠다는, 나는 말 안 했는데요, 수요예배 가면 안 되냐 이러면요, 막 이상하게 은혜가 됩니다. 야, 진짜 그렇구나. 교회 가는 게 기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보다, 물론 많은 아이 붙이면 하면 됩니다.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제대로 우리가 전도하면 큰 응답 온다. 그러면서 꼭 할 게 있다. 속임 유수에 속지 마라. 사단은요, 이렇게 하면요, 또 여기 찾아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내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걸로 자꾸. 그러면 다른 동기 같도록. 여기에 속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뭐냐? 기준에 딱 붙잡히면 됩니다. 두 번째.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여러분 그때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정하겠습니다. 왜 꼭 예수 믿어야 되지요? 근본 문제. 새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함이라. 유리하고 고생합니다. 고난받습니다. 여기 걸리면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여기에 딱 걸려놓으니까 둘 다 고생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돼.
희한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타 종교. 이제 종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거나 선행을 하죠. 그런데 이 타 종교, 율법 선행은 좋은 거지만 이거 가지고는 세 가지 뿌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문제, 내 문제가 이거라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이것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율법을 하면요, 율법은 복음으로 가게 하는 모학 선생이거든요.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죽어야 되는 진노의 대상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학 선생, 복음으로 가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건 하나님 주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타종교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그때 뭐 성경 구절은 그때 나온 말씀 보시면 되고, 구원자의 자격은요, 이 세 가지 해결자가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근데 그 해결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뭡니까? 신분이 바뀌고 권세도 바뀌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방. 완전 해방입니다. 제가 이제 새신자들 할 때요, 그 구원받은 거 잘 모르면 진짜 그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라 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봤거든요. 저 귀신 들린 무당한테 3번 갔습니다. 3사람 다 저보고 뭐라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한 번 한데 내가 얼굴도 안 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찌하라 했더만 이마에 십자가 보인대요. 그거 내가 거울 있길래 나는 안 보이던데 했더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보인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귀신이,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귀신이 와서 저 바깥에 예수 믿는 사람 오니까 절대 말도 하지 마. 무조건 쫓아보내고 나가면 문짝 양 기둥에다가 소금 한 바가지씩 다 뿌려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한테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음에 구원받는 이러면서 얘 나왔는데 진짜 뿌리더라고요. 야, 왕소금 있죠? 확 뿌리더라고. 안 나옵니다. 젊게 안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가보시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안에 예수 있는 거 확증하랬잖아요. 잘 모르시면 가보면 귀신 들린 자가 가르쳐줍니다. 바울팀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바로 가르쳐주잖아요. 그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가장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시작이 돼야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집중이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내가 좀 어디에 지금 되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말이 아니고 강단에 나온 말씀이니까 보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뭡니까? 오직 예수 나오는 겁니까? 예수 생명 신분 받겠죠. 예수 권세, 권능 사용하면 됩니다. 그건 사용하면 권세 무조건 사용하세요. 예수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면요, 치유돼요. 예수 누림, 정말 누리면요, 매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증인이 되잖아요. 왜냐? 증거가 오니까.
여기는 꼭 이 증거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 손에 잡히는 증거도 증거지만 꼭 그 증거가 아니라 됩니다. 내 자신의 내적 증거가 확실하면 증인됩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내적 증거가 확실하면요 됩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약간 우리가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는 받을 응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전교인. 무슨 말씀이죠? 우리 개인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제자화 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어린인데 이 현장에서 만나는 이 어린이들 뭐 하는 거냐? 이 아이들을요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를 엘리야로 세례요한 엘리야로 믿는 것은 참 교회 아닙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참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네가 생명 얻어서 이스라엘 됐다. 너는 남은 자다. 이거를요 계속. 솔직히 저도 이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복음 제가도 좀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그래도 복음 놓칩니다. 일 만나고 사건 터지면요 당장 딱 사람 원망하고요 불평합니다. 그러다 아이고 내가 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 아이고 또 복음으로 또 돌아가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른 돼서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근데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배우지 않았냐 얘기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제자가 어린이입니다. 얘들을 제자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 성경학교. 이거는 현정합니다. 왜? 교회에 오면은 복음이 많아요. 예배가 많기 때문에. 현장 가면 복음 없어요. 그래서 현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 말하는, 성경 말하는, 기준 말하는 학교를 세우자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엄청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전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만 가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진짜 잘해도 하나님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우리 축복하시는 거죠. 저는 그 돌아보면요 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정말 뭐 전도도 뭐 그렇게 막 썩 그렇게 막 하늘가 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더만 그 제가 그냥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것 같아요. 현장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237 선교입니다. 아프리카, 인도, 첸나이.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그게 목사님 선교가 아니고 우리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아멘. 네, 그래서 정말 말씀도 들어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 기도해야 이게 역사라거든요. 그 오늘 어떤 교육자 한 분이 어떤 사람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소식 전하니까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딱 들어보니까 그 기도 응답이네. 그 마음 딱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요 그 어려움 당하는 걸 놓고 잠깐 기도하는데 응답 그렇게 온다니까. 그런데
진짜 이 237 살린 선교를 기도한다. 응답 바로 되는 거죠. 산업선교 헌신 예배. 뭐 한마디로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 산업인들이 전도 선교에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는가 그거 기준 말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날 아까 광고 나왔죠. 심성 기사님이 이날 메시지 하십니다. 중국에 이제 산업인 경제, 르호복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증거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심성 기사님한테 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산업선교의 이 정체성의 응답 하나님이 응답받도록 말씀 주시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다 와야 되겠죠? 예, 그 산업인 아닌 분들도 말씀 듣고 응답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약간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찾아오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야, 그럼 찾아왔는데 쉽게 날 버리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말 안 듣면 좀 맴매합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게 징계입니다. 아멘. 그러면 더 말한다면 안 되겠다. 떼치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발 마귀한테 속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 그때 돌아가면요 치유가 싹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복음화 제자화하고 우리 새생명교회 사명인 어린이 전도. 그는 꼭 초등학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어른 만나면 그 사람 통해서 그 주변의 어린이들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뭐하냐. 현장에 복음이 없어요.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경학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1년 내내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전 교인이 이 속에 들어가도록 237 선교와 산업선교 헌신 예배 놓고 다 같이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기 기도하시고 주여 부르고